이 시간 이방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원래의 고유 기능인 이 전화기로서의 역할은 주된 기능에서 밀려난 지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고 또 검색을 하기도 하고 영상을 보고 쇼핑도 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은행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너무 스마트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을 것만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2010년 정도의 대중화가 되었으니까 10몇 년 된 거죠. 여러분은 언제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들의 흑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처럼 여겨지는 일들이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판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2007년 당시에 애플의 경쟁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발머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폰이 의미 있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가능성은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기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많이 팔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할 만한 그런 대상도 아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그냥 우스운 게 아니고 안타까울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없으면 너무 불편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삶의 일부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 곁에서 들려졌을까요? 언제나 있었을 것 같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들려지고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확장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이었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선민사상은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후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이 유대교를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메시아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구원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꼭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다른 나라를 힘으로 물리치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우리 민족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킬 메시아라면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민사상이 유효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옛 질서가 지나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행동하시거나 하나님이 모순된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건너가려고 하면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건너지 마.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멈춰. 라고 말하겠죠. 그러다가 잠시 후에 차들이 정지선에 멈춰 서면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아이에게 말할 겁니다. 이제는 건너가도 돼. 이제는 거기로 가도 돼. 라고 말할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아이에게 한 말이지만 이 어머니가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부정한 고기를 먹으라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았음에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동시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찾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부르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가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과거에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유대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가게 하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 유대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핵심 구절은 28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조금 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정서적으로 내가 오기는 했는데 이 상황이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기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위법이다, 불법이다, 사실은 나에게 허용된 일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고 가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오기는 했는데 내가 지금 잘 온 건지 왜 온 건지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가 본 환상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청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두 증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명이 주장하는 것은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최소한 2명이 같은 말을 하면, 비슷한 상황을 말하면 그게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았으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제대로 본 건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자신을 청하여 가르침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35절에서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죠. 내가 깨달았도다. 아, 나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34절과 35절 말씀을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무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을 향한, 그리고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장면에서 유대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편견 없이 편애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복음 전파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가 몰랐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경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 화평의 복음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도 화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죄의 장막을 무너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갇혀있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실 수 있도록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도 부수셨습니다. 38절 말씀은 공생의 시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소개합니다. 3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행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에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우리에게 명하사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재판장이 되신다. 세번역 성경에는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여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이 땅에 오셔서 두루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재판장이신 그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전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34절,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고백하죠. 근데 이 깨달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어떻게 증명되냐면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여전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에 라고 번역합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고요. 고넬료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 어떤 집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고 성령님을 초대하거나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시켜서 전도하게 하셨다. 그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이 설교는 상당히 그 유대 중심적이고요, 이스라엘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3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방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다. 그리고 39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에서 행한 일입니다. 너희들 땅과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기로 이건 우리들에 관한 얘기야. 너희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야. 우리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고넬료를 비롯한 이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얘기로 들었다는 겁니다. 나의 얘기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그렇구나, 저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구나 라고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며 36절에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할 때 고넬료와 이방인들은 속으로 아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지.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할 때 이 고넬료는 속으로 또 한 번 아멘 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로 설교를 하는데 고넬료는 그것을 나를 향한 얘기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에 고백하니까 그 순간 성령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베드로여서가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고넬료여서 이런 사건이 생긴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생기는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진지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인물들과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제가 베드로가 아니고 듣는 여러분이 고넬료가 아니어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그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보며 오히려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더 많이 놀래요.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셔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믿으라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안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했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언 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고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도들이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로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임한 것과 같은 똑같은 성령님의 임재와 방언의 은사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방인일지라도 똑같은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이제 그 이방인들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들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례를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47절과 48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례의 정당성을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세례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먼저 세례를 베푸신 것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푼 세례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그들은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삶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특별히 중요할까요? 이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편애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이건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뭐였죠? 복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해도 누구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게 개입하셔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이 자리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임재하신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셀 안에, 그 공간, 그 시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 또 나들이 가잖아요. 그 장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면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셔서 저희에까지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편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